안녕하세요. YMC 여러분. 228A차 어린이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YMC 총체적 성경 읽기. 오늘은 사무엘상 5장, 6장, 로마서 5장이 되겠습니다. 공통 주제는 벌. 자, 개별 주제 볼까요? 사무엘상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받는 벌. 빼앗긴 언약궤는 다곤 신전으로 옮겨집니다. 다곤상이 무너짐을 보면서 언약궤는 여러 장소로 옮겨졌는데 옮겨진 곳마다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벌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은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개별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언약궤가 있는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의 경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블레셋의 5 왕들이 언약궤의 행로를 보고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죄, 죄지 않는 죄. 명제는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그 도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궤를 빼앗은 것입니다. 자,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놓았고 다음날 다곤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다른 장소로 옮깁니다. 그런데 옮긴 장소에서 많은 질병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모든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도 언약궤를 빼앗기는 심판을 내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블레셋에게도 심판을 내리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도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죄 없다고 면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그것을 에벤에셀에서 아스도드로 가져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가지고 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아스돗 백성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백성은 다곤 신상을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스돗 백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또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머리와 손이 부러져 몸통만 남은 채 문지방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스돗과 그 이웃 백성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피부에 종기가 나는 큰 고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스돗 백성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곳에 둘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벌하고 있다. 아숫 백성은 블레셋의 5왕을 모이게 하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블레셋의 왕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가드로 옮겨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드로 옮겨진 후에 여호와께서는 가드성에 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드의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모두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그들은 피부에도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도착하자 에그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우리 성으로 가지고 오는 거요? 당신은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일 참이요. 에그론 백성은 블레셋 왕들의 다 모이게 한 후 그 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원래 있던 자리로 보내시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기 전에 빨리 그렇게 하시오.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무섭게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피부에 종기가 나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읍이 하늘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궤를 7달 동안 자기 땅에 두었습니다. 그 후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 보낼 방법을 말해주시오.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생각이라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오. 허물을 씻는 제사인 속건제물과 함께 돌려보내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이요.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셨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무엇을 드리면 좋겠소?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대답했습니다. 피부에 난 종기와 같은 모양으로 금종기 5개를 만드시오. 그리고 금지 5개도 만드시오. 금지와 금종기의 수는 블레셋 왕들의 수와 같아야 하오. 왜냐하면 똑같은 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에게 닥쳤기 때문이요.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종기와 쥐의 모양을 만드시오. 그것을 이스라엘의 신께 바치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신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에 벌 주시는 것을 멈추실 것이요. 이집트 백성과 파라오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에게 심하게 벌을 내리신 후에야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가게 한 것 아니었소? 여러분은 새 수레를 만드시오. 그리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젖소 2마리를 준비하시오. 그 젖소는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하오. 그 젖소들을 수레에 메고 새끼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시오. 새끼들이 자기 어미를 따라가게 하지 마시오.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올려놓으시오. 그리고 금종기와 금쥐들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 제물이요. 수레를 곧장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오. 그리고 수레를 지켜보시오. 만약 수레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쪽으로 가면 우리에게 이 큰 병을 주신 분은 여호와가 확실하오. 그러나 만약 수레가 벳세메스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리가 병들게 된 것으로 보면 될 것이요.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젖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수레에 메우고 그 새끼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올려놓고 금쥐와 금종기들이 든 상자도 수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갔습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왕들은 소들의 뒤를 따라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갔습니다.
그때 골짜기에서 밀을 베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시 보게 된 그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인 여호수아의 밭으로 와서 큰 바위 곁에 멈추어 섰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주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내려놓고 금주와 금종기가 든 상자도 내려놓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두 상자를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벳세메스 백성은 그날 태워드린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블레셋의 다슨 왕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금종기는 여호와께 바치는 허물을 씻는 제물인 속건 제물이었습니다. 금종기를 보낸 마을의 이름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그리고 에그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금주도 보냈는데 금주의 숫자는 블레셋 왕들이 맡은 마을의 숫자와 같았습니다. 금주를 보낸 마을 중에는 성벽을 가진 굳건한 성도 있었고 시골 마을들도 있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올려 놓았던 큰 바위는 지금도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백성 중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쳐 70명을 죽이셨습니다. 벳세메스 백성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그토록 무섭게 벌 주시는 것을 보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벳세메스 백성은 기럇 여아림 백성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냈소. 이리로 와서 그것을 당신들의 성으로 가지고 가시오. 로마서 5장.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시에 적절할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마저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지은 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과 아담의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이 오게 되고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 때문에 오게 되어 많은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고 여기시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였듯이 은혜는 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왕노릇 할 것입니다. 아멘.